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샬롬. 9월 2일 수요일 새벽 명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샬롬이라는 주제로 요셉과 또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그들의 샬롬을 묻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르우벤과 유다가 개입을 해서 결국 생명은 건지게 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00km나 넘는 먼 거리를 그들의 샬롬을 묻기 위해서 찾아온 요셉에게 형들이 준 선물은 그를 향한 환대가 아니고 살인의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간직했지만 그가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 형들이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이 그를 조롱하고 또 비웃는 이야기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이 그의 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얼마나 또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또 그 꿈 때문에 그가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한 비난과 비웃음, 조롱소리가 이 문장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못된 짐승이 와서 요셉을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자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신들이 요셉을 죽여놓고 그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중에 결말이 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자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잔혹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 형제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보내죠. 13절 말씀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양들을 치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 야곱에게 무엇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31절부터 3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여기에 보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해서 그에게 지어준 옷인데 그 채색 옷에 순염소의 피를 붙여서 요셉이 죽었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야곱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샬롬을 묻기를 원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이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로 그의 채색 옷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무서운 형제들의 계획 속에서 가장 먼저 르우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형제들도 구덩이에 던지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고 오늘 르우벤은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르우벤이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어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 네 번째 서열을 가지고 있던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덩이에서 꺼내어서 요셉을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 20에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르우벤의 말보다는 이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더 듣는 것을 보게 되죠. 구속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유다가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르우벤도 유다도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좀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능력에는, 그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생명은 건지게 되지만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것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참으로 무기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구절에도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23절, 2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제들에게 도착한 요셉, 형제들은 그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어떤 반항을 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한탄하는 그 어떤 내용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처지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의 모습은 더욱 요셉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꿈,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었던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의 섭리 속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36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팔려간 곳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시골에 그냥 부잣집 잘 사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바로의 최측근인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간 것이죠. 언제든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처에 요셉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어찌 보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팔았기 때문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말씀이죠. 형제들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이제 그의 꿈도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애굽의 한켠에서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꿈은 여전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도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요셉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처럼 어렵고 힘이 듭니다. 비난과 조롱이 가득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이끌고 요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그 꿈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비난과 조롱,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경험하시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